예수님이 6시간 만에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째 재앙의 결과로 정말 많은 애굽의 장자들이 이제 목숨을 잃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과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과 30절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다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네, 애굽의 모든 집에서 장자가 죽었습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었고, 그래서 바로가 이제 드디어 항복을 하게 되죠. 31절, 32절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네, 바로는 모세가 요구한 모든 조건들을 다 들어주면서 출애굽을 이제 허락합니다. 자, 그들을 보내면서 바로가 얼마나 후회를 했겠습니까? 예. 진작에 그들이 원했을 때 보내줬더라면 그의 나라가 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자기 아들이 죽기도 않았을 텐데요. 그것을 아마 가장 크게 후회를 하고 있겠죠. 우리가 간혹 가다 보면 우리가 가끔 이런 바로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고집 부리는 거죠. 분명히 잘못되는 거 알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알아요. 주변 사람들도 너 그러면 안 돼. 너 왜 그래? 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이제 들리지가 않는 거죠. 계속해서 고집 부리다가 더 큰 일을 이제 겪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지혜롭지 못한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살면서 잘못된 선택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이제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구나를 깨닫고, 그래서 본인이 깨닫든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의 충고를 듣고 깨닫든지 아니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든지 이렇게 깨달았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 행동을 돌이키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그 고집 부려요. 몰라서 고집 부리는 것도 있지만 알면서도 고집 부립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거 분명히 알아요. 그러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자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각목회 성도님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돌이킬 줄 아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이 무서워졌습니다. 이제 무서운 신이에요. 자기 아들이 다 죽었잖아요. 직접 피해를 이제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1초라도 빨리 내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막 재촉해요. 빨리 나가라고. 너희들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얼마나 재촉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발효되지 않은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다가 싸서 어깨에 메고 나갈 정도였습니다. 너무 급하게 내쫓으니까 제대로 된 데 싸는 것이 아니라 옷에 쌀 정도예요. 이거 발효되지 않은 반죽을. 자, 그렇게 급히 나가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먹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애굽 사람들한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뒤로 11장 1절과 2절.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자, 11장 2절 2절 이 말씀은 10번째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예요. 이번 10번째 재앙을 그들이 겪으면 너희들을 무조건 보내줄 테니까 너희들 그때 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 백성들한테 각기 이웃들에게 은과 금과 폐물을 구하라, 달라고 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제 요구를 하신 거죠.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가면서 그렇게 급히 나가는 상황에서도 그것이 이제 생각이 나와서 달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은금 폐물은요,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전쟁에서 승리하면 이 전리품을 취하게 되잖아요. 이들로부터 이제 이게 영적 전쟁 아닙니까? 신들과의 전쟁.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기셨잖아요. 10대 0으로 이기셨잖아요. 완전히 이기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한테 전리품을 취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신의 백성들한테 전리품을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로부터 취한 이 전리품, 이 은금 폐물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성막과 성막에 이제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 때 귀하게 쓰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바쳐요. 그래서 그 금을 녹여 가지고 이제 뭐 법궤라든지 이런 걸 만드는 거죠. 여러분, 전리품을 영어로 뭐라 그러냐면 트로피라 그래요. 트로피. 지금 저 두 가지 트로피가 있는데 하나 이쪽에 있는 건 무슨 트로피입니까? 네, 월드컵. 올해 월드컵 열리죠. 네, 우리 대한민국 나갑니다.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자, 월드컵 같은 이 축구 경기 대회, 운동 경기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이나 팀한테는 저는 트로피를 줍니다. 저기 전리품이에요. 네, 전리품. 나한테 진 사람한테 뺏을 수 없잖아요. 시합할 때마다. 그러니까 그 트로피를 주는 거예요. 전리품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저 아카데미 저 이제 트로피도 있는데 얼마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죠. 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것도 전리품이에요.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이제 트로피를 들고 이렇게 막 들면서 막 환호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 많이 보셨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전리품을 들고 이 전리품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승리했죠. 그래서 정말 많은 전리품을 다윗이 취합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을 그거 어떻게 사용하냐면 나중에 이제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그가 다 내놔요. 죽기 전에 다 내놔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만들 때 사용해라 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제 준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말합니다. 전쟁은 누구한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승리는 내가 싸우지만 그 내가 싸울 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그 싸움, 전쟁에서 이제 승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전리품, 이 트로피, 이거 누가 준 거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승리해서 이 전리품을 얻었기 때문에 이 전리품의 일부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제 취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성취한 것들 있잖아요. 뭔가 이루어낸 것들.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여러분이 성취한 것들이 있어요. 그 성취한 것 통해서 얻게 되는 것들이 다 이제 전리품인데, 트로피인데 그것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 여러분이 뭐 결혼을 하시어, 여러분이 취업을 하시고, 여러분이 자녀를 낳고, 뭔가 또 해서 내가 성취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입니다. 예. 정말 많은 전리품들을 여러분이 얻고 계세요.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전리품을 이렇게 딱 들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라고 외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 내가 고생해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라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런 시상식에서 트로피 딱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는 사람 보면 멋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 트로피지만 그 트로피를 들고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그렇게 멋지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전리품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우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우리가 돼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분명히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노력한 거 맞아요. 예,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내가 싸운 거 맞아요. 예. 그러나 그 승리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야, 네가 고생한 거지, 네가 노력한 거지, 무슨 하나님이 준 거냐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예. 나는 노력한 거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이루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 그러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자, 여기 보니까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입니다. 예, 남자 어른만 이제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아이들과 여자들을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잡족도 함께 했습니다. 예, 수많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한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수많은 잡족들은 누구냐면 10가지 심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나는 그 진짜 신의 백성으로 살고 싶다 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터전을 버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배를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베드로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자기가 살던 그 터전 다 내버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러나 이들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들 다 받아주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이 수많은 잡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수많은 잡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지 430년 만에 애굽을 떠나게 됐습니다. 자, 12장 40절부터 42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430년 만에 나가는데 이 나가는 밤, 이 밤이 이제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6월절 그 밤이에요. 예, 6월절 밤. 자, 이 6월절 밤을 대대로 지키래요. 잊지 말고 대대로 지키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6월절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이 출애굽기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이 6월절 그리고 무교절에 대한 내용이 아주 많이 나와요. 12장 1절부터 20절도 그 내용이고 12장 43절에서 51절도 그 내용이고 13장 1절에서 10절도 그 내용이고 23장 15절, 34장 18절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출애굽기에서 6월절, 무교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이런저런 이유로 유월절에 참석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 일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 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일이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유월절을 참석해 라고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한번 넘겨보세요.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민수기 9장, 민수기 9장 9절에서 11절. 민수기 9장 9절에서 11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면 시체 같은 거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유월절에 참석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사람은. 또는 멀리 여행 가가지고 도저히 이 유월절 행사에 참석할 수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하나님이 마련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날짜가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근데 여기 보면 두 번째 유월절은 몇 월 14일이래요? 2월 14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뒤에.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 참석하지 않는다? 일부러 고의로 아프지도 않고 부정해지지도 않고 멀리 이사도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뒤에 보면 13절이 있어요. 13절. 민수기 9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네,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즉 유월절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지 않는 이 사람은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이다. 배제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건요, 이 뭐 진짜 죽이는 거는 아니지만 이 공동체에서 배제가 되는 거예요. 제외가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사형을 선고를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7대 절기가 있는데 안식일까지 포함하면 8대 절기인데 그 중에서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세 개를 딱 추렸을 때 뭐뭐 있습니까?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봄절기, 봄절기인 이제 유월절, 여름절기인 오순절 또는 칠칠절, 그다음에 가을절기인 초막절. 네.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큰 절기가 뭘까요? 유월절입니다. 네. 두 번째 유월절까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실 정도로 가장 큰 명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어마어마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에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아무튼 정말 많은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이 다 모인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들이 유월절 끝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자기들의 나라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다. 이 얘기를 하겠죠. 예. 여러분 이렇게 유월절이 큰 절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한 유월절 우리도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켜야 되나요? 자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서
출애굽기 12장 4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 지키고 싶어도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은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자, 유대인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징표예요. 그래서 만약에 타국인이 이스라엘의 유월절을 지키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이 되어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가 없어요. 예. 자, 그러나 비록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필요는 없지만 유월절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유월절을 모르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레위기 강의 때 유월절 무교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 출애굽 본문을 중심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유월절 날짜는 1월 14일입니다. 자, 출애굽기 12장 6절, 12장 6절, 1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녘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네, 14일 날 저녁에 이제 양을 잡으면서 유월절이 시작이 돼요. 자, 이 달은요 히브리 달력으로 1월이에요. 1월. 니산월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비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지금 텔 아비브라는 도시가 있죠. 그 아비브이 여기 아비벌과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아비브는요 보리라는 뜻이에요. 보리. 예. 그래서 이 아비월은 보리 이삭이 열리는 달을 아비월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우삭 재앙이 내렸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건 제가 준비했습니다. 출애굽기 9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썰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 내용이 이제 우박 재앙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때 보리가 이삭이 나왔대요. 이삭이 나왔기 때문에 우박이 막 내려가지고 이 보리가 상하게 된 거예요. 예, 그 이삭이 상하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그 당시에 보리 이삭이 막 열리는 그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무교절은 좀 헷갈려요. 무교절은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무교절이 언제부터 시작하냐면 14일부터 시작해요. 14일. 자, 12장 18절. 1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그 달 열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1월 14일은 무슨 절입니까?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여긴 또 무교절 하면서 14일 저녁부터래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14일이 유월절이야 무교절이야 헷갈리는 거예요. 자, 레위기 23장을 보면 15절부터 15일부터 무교절이라고 나와요. 15절부터 무교절.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만 헷갈리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 둘을 유대인들이 이제 혼용하기 시작해요. 에스겔, 자, 앞에 스크린을 보시고요. 에스겔 45장 21절 읽겠습니다. 첫째 달 열날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자, 첫째 달 열 나흘이 이제 유월절은 맞아요. 근데 유월절을 며칠 동안 지키래요?
7일 동안. 여러분 6월절은 하루입니다. 무교절이 7일이고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 시대는 출애굽 때로부터 약 한 800년 정도 지난 후예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이게 혼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세월이 더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는요 더 이제 혼용이 되는데, 자 누가복음 22장 1절을 보면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이렇게 아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무교절이 예수님 시대에는요 더 이렇게 좀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에 예수께서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뭐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6월절 다음이 무교절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무교절 다음에 6월절로 보이죠. 그렇죠? 6월절 첫날에 이제 뒤에 있을 6월절 음식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 이것은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시대 때는 사람들이 이 무교절을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한 며칠 정도, 이제 이틀 정도 먼저 준비하는데, 그 준비하는 그날부터 무교절이라고 그들이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길어진 거죠. 자, 이렇게 유대인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정확히 알겠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유대인 달력도 쓰지도 않는데, 그러니 너무 헷갈려하지 마시고 그냥 6월절은 14일 저녁부터, 그리고 무교절은 15일 저녁부터다라고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절을 지킬 때 주의할 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 6월절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으면 안 됩니다. 출애굽기 12장,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요. 출애굽기 12장 46절, 12장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네, 뼈를 꺾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6월절 규례로 삼으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면 보여드릴게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읽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6월절에 돌아가셨는데 그 6월절 다음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이 안식일을 여기에 보면 큰 날이라고 말을 합니다. 1년에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52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안식일이 언제냐면 6월절이 지나고 오는 첫 번째 토요일 안식일이 바로 제일 큰 안식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큰 안식이라는 얘기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중요한 날, 이 기쁜 날, 6월절은 구원받은 날이니까 축제 날이거든요. 이렇게 기쁜 날, 저 흉악한 죄인들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이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그러니 빨리 죽여달라 그 얘기예요. 뼈를 꺾어서 다리뼈를 꺾어서 죽여달라. 그래서 시체를 치워달라는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다리를 꺾으라고 했겠어요? 매달려 있으니까 제일 가까운 게 다리잖아요. 아마 망치나 뭐 이런 걸로 쳐가지고 뼈를 부러뜨려서 죽이는 이제 그런 요구를 이제 했던 것이죠. 여러분, 십자가가 왜 인류 역사상 가장 잔인한 형벌이냐면 쉽게 안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총살은 한 방 맞으면 그냥 바로 죽어요. 목 매달면 한 몇 초 괴롭다가 죽어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형벌은요 바로 죽지 않아요. 며칠 동안 정말 대단한 고통을 경험하면서 사람이 서서히 죽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여주는 게 그들한테는 큰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좌우에 매달린 제수들 예수님과 같이 매달렸는데 자, 이 사람들은요. 이런 요구를 했을 때 아직 살아 있어요. 당연히 살아 있어요. 이제 6시간밖에 안 지났거든요. 예. 며칠이 지나야 죽는데 겨우 6시간밖에 안 지났으니 이들이 죽을 리가 없죠. 요한복음 19장 32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 이들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 다리뼈를 꺾어서 죽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거죠. 33절 34절.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네. 자, 예수님은요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매달리셔 가지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을까요? 예수님이 몸이 너무 약해서 너무 뭐 이렇게 그 매달리기 전에 고난을 많이 당하고 채찍질 당하셔서 그러셨을까요? 물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그 목숨, 생명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달린 지 6시간 만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목숨을 가져가신 겁니다. 예수님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져가신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6시간 만에 가져가셨겠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유월절 양 규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월절 양은요 죽어야 돼요. 죽되 뼈가 풀어지면 안 돼요. 뼈는 멀쩡한 채로 죽어야 되는 유월절 양 규례가 하나님이 정해신 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유월절을 직접 치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 예수님을 준비하셨고 이 어린 양은 흠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그 조건에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셨고 이제 그 예수님을 이제 죽이시는데 뼈는 훼손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뼈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6시간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가 주신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이 유월절을 직접 준비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옛날 출애굽은요 누굴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예. 다른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것도 어디로부터? 그냥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예. 그러니 그냥 그런 어린 양 갖고도 얼마든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요. 나중에는 아니잖아요. 애굽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유대인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유월절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하시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예수님이시고 그 완전한 유월절 어린 양을 가지고 그 유월절 규례를 또 완전하게 지켜야 되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서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소한 뼈도 건드리지 뼈도 이제 훼손되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유월절을 이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을 통해서 그 완전한 유월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이 다 구원받게 됐습니다.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오실 메시아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그 이후에
오신 메시아를 믿는 모든 사람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는 그런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완전한 이 유월절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유월절이 뭔지 알아야죠. 예. 유월절이 뭔지 알아야죠. 그래서 누군가가 유월절에 대해서 물어보면 바르게 대답해 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 유월절이 이제 다가옵니다. 4월 셋째 주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럼 유월절이 언제겠습니까? 그 전전날이죠. 그 전전날 17일이 주일이니까 15일이 이제 유월절이고 16일이 이제 안식일이고 그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부활주일을 4월 17일 날 드리는 거예요. 매년 부활절은 날짜가 바뀌죠. 바뀌잖아요. 성탄절은 안 바뀌는데 부활절이 바뀌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매년 6월절의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매년 6월절의 날짜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6월절 날짜가 매년 나오잖아요. 그거 지나고 우리가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 게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매년 이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음력 생일처럼. 자, 우리가 부활절을 이제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6월절 우리가 살펴봤는데 잘 이해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어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